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와 훈계를 듣지 않는 거만한 자,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 자와 입의 열매로 멸망하는 자,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거짓말을 미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며 행위가 흉악한 자,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자와 교만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여러 모습들이 대조되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서로 갈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마지막 절인 12절을 중심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소망이 있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7절과 18절에서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악인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될 수 없기에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소망이기에 그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먼저 세상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소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군인으로 장군이 되겠다는 소망으로 사관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수익을 원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원하던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도 또 원하던 직업을 갖게 돼도 사업이 성공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만족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얼마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 만족감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겉으로 볼 때에 아주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지혜와 재물, 부귀와 영광 다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지니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만일 보통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자기가 그런 것을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헛소리를 한다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그 만족은 순간적이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고 또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고 또 없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요, 물질주의에 휩쓸려서 현실의 만족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시편 62편을 인용하여 만든 곡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변할 때에 크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파도가 일어날 때에 닻이 바닷속 깊이 박혀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이기에 모두가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참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듯이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큰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쌓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시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매이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풍파가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주셔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어 일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 강좌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쉽지 않겠지만 어려움 많았던 올 한 해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